교재 95페이지 보겠습니다. 39장은 최후 승리가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으로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40장에서 에스겔은 바벨론에 잡혀있던 중에 새 성전의 환상을 봅니다. 환상에는 성전의 담과 문, 현관, 통로들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북쪽에 있는 방에는 번제를 위한 상의 희생제물이 놓여 있고 사독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한 방도 따로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 환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야 합니다. 39장은 어제 우리가 본 대로 곡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곡은 최후의 심판의 대상이지요. 그러니까 곡은 하나님을 배반한 자의 최후의 심판의 상징입니다. 39장에 보면 곡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40장은 그리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회복시키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39장의 4절과 5절 한번 보십시오. 자, 39장의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곡은 두발 왕의 이름입니다. 39장 1절에 보면 나오죠.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그러니까 두발 왕 곡은 인류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맞서는 적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향해서 때로는 힘이 있어 보이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아니라 곡이 점령하고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적 그리스도인 곡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것이 이제 39장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내 인생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좀 잘 못되는 것 같이 보이는 때도 있고, 하나님 편에 선 나라보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애굽이나 이런 나라가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때로는 낙담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잘 믿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하나님 안 믿는 죄 짓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되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왜소하고 힘이 없는데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 섬기는 나라는 왜 저렇게 강하고 제국을 이루고 있는가. 이게 이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39장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곡, 하나님 없는 제국이, 하나님 없는 나라가, 하나님 없는 개인이 아무리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일시적이다. 다시 읽은 4절 5절 보시면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곡과 그의 무리들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희를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고, 5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과정에서 우리가 축구를 하든 야구를 하든, 야구는 9회 말이 끝나야 되는 것이고 축구는 45분 다음에 추가 시간이 끝난 다음에 심판이 휘슬이 불 때가 중요한 겁니다. 하다 보면 상대방이 우리한테 역전해서 이기는 경우도 있고, 축구로 말하면 전반전에 우리가 두세 골을 더 질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전반전에 지고 있다고 해서 게임이 진 게 아닙니다. 후반전 심판의 휘슬이 불 때가 중요한 거죠. 곡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믿는 내가 더 초라해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편의 선자가 승리할 것이다. 이것이 39장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최후의 승리를 믿고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믿고 살아가게 하소서.
끝은 정해진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제, 오늘, 내일, 오늘 새벽, 오전, 오후, 저녁,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흐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있는지, 2025년에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게 있습니다. 2025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10년 후에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 끝은 하나님 믿은 나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승리가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가 때로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힘든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는 최후는 무조건 천국입니다. 끝은 천국이지요.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결국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자주 말씀드린 대로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나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셔야 합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자꾸 일희일비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원망하고, 그게 아니라 미래의 시점에서 나를 보면 나는 결국은 잘 될 수밖에 없고 내 인생의 끝은 최소한 천국이니 그 천국에 갈 때까지 이런저런 돌아가는 길이 있고 굴곡이 있어도 내 인생은 결국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을 대전하는 곡은 결국 망할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생활 잘하고 결국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4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40장 1절 말씀 보죠. 자, 40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40장이 오늘 계속 나오는데요, 5절부터 보면 동쪽을 향한 문이 나오고 17절 이하의 바깥뜰이 나오고 20절에 북쪽을 향한 문, 24절 이하는 남쪽을 향한 문, 28절 이하는 안뜰 남쪽 문, 동쪽 문, 북쪽 문 쭉 가다가 48절에 보십시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 현관에 이르렀다. 그래서 내일 41장에 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나옵니다. 자, 다시 1절로 돌아가시죠.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은 큰 이스라엘 성읍입니다. 그 성읍을 따라서 환상이 쭉 펼쳐지는데 그 성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쭉 보여주시다가 결국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넓은 데서 시작해서 점점 좁혀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환상의 뜻은 1절에 보면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그러면 이 에스겔이 지금 포로로 잡혀온 것이 기원전 597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유다가 완전히 망한 것이 586년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그러면 이때가 기원전 한 570년 어간이 되겠죠. 여러분,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이 지났습니다. 예루살렘 섬이 함락된 지 14년이 지났습니다. 1절은 무슨 뜻일까요? 완벽한 절망, 이런 뜻입니다. 처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시작했지만 우리 보고 몇 달 고생시킨 다음에 이제 깨달았냐, 잘해라 앞으로, 그리고 다시 돌아가게 하시겠지, 이런 희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에스겔이 기원전 597년에 포로로 잡혀왔지만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은 망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포로로 잡혀왔다가 예루살렘 성에서 견디는 사람들이 끝까지 싸워서 혹시 이기면 빨리 포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희망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1절이 말하는 건 사로잡혀 포로가 된 지 25년이 지나고
믿었던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14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1절은 완벽한 절망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갈 희망은 전혀 없다.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될 희망은 전혀 없다. 모두가 끝이라고 절망하던 해,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완벽한 절망의 때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쫙 펼쳐져 있고 예루살렘 성의 문을 따라 쭉 가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 폐허가 되고 망해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남유다로 돌아가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돌아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이다 하는 회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시죠. 5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발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가락 너비가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아멘. 쭉 문과 층계가 나오는데 5절에 담이 나옵니다. 담.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지요. 바깥 사방으로 이렇게 성이 펼쳐져 있는데 큰 높은 담이 있는 겁니다. 그 담벼락 안으로 성이 펼쳐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바깥 담이 없던 담인데 왜 이 담이 생겼느냐? 천사가 그 담의 높이를 측량을 해보니까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6척이라. 그러면 여기 팔꿈치에서 손가락까지, 제일 긴 손가락까지, 여기가 이제 한 규빗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 지을 때 뭐 몇 규빗 할 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거든요. 이 길이가 45.6cm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50cm. 그럼 이게 6이니까 3m 정도 높지요. 그러니까 새로운 예루살렘 성이 펼쳐져 있는데 특징이 뭐냐? 바깥쪽으로 3m가 되는 높은 담이 있다. 그 담 안쪽으로 성벽이 있고 모든 성읍과 성전이 펼쳐진다. 왜 하나님은 성벽을 만드셨을까? 그 이유는 내가 언젠가 예루살렘 성을 회복할 텐데 중요한 것은 나만 섬겨라. 예루살렘을 높은 담벽으로 보호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아주 세상적인 잘못된 풍습을 철저히 차단하라. 예루살렘 성에는 바깥 그 성벽 바깥쪽에서부터 안쪽으로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음란한 문화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것을 정확하게 지켜야 앞으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성과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기 위해서 아주 복잡한 구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라. 세상의 세속적인 문화가, 음란한 문화가, 하나님 섬기지 않는 문화가 침투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인생은 결국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은 결국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미래의 시점에서 어려운 시험들을 잘 이기시고 세상에 있으나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